오늘은 1단원 사과 할 차례입니다. 맞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서려면 크게 세 분야가 다뤄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눈 것처럼. 가장 먼저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 삶 속에 추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인데 우리 신앙이 왜곡되게 잘못되면 거짓 신앙체계가 전면에 나서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게 거짓 신앙체계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다뤄져야 되는데 우리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올바로 이해돼야 거짓 신앙체계가 왜 거짓 신앙체계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참다운 신앙이 뭔지 이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단원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살피면서 4과 5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3주간에 걸쳐서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포도나무의 삶이라. 근데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같이 가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실제로는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나누는 부분들은 항상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우리 신앙이 이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봐요. 이렇게 자칫 잘못하기 쉬우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걸 정당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쉬운데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옳은 신앙을 보고 거기 멀리 떨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 이제 갭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여러 번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의도하신 자리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 신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라나는 거고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해지는 거죠. 100% 온전해지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자라나는 거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또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같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아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죠.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자신도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함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어느 책이죠? 요한복음이에요.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어느 책이냐? 요한복음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것 같으세요? 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이 신앙의 본질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기 때문에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을 보아도 제가 늘 그런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의식은 많았는데 다음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버렸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4개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다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그러니까 이 삶이 같이 가는 거고요. 이 삶이 우리 신앙이고요. 여기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의 본질은 같이 간다. 아멘. 자, 그럼 1번. 첫 번째, 1번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혼동돼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더라도 누굴 보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고 또 바울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걸 배우고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루어가시면서 그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십자가 복음에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예배 회복에도 일부 기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게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하네. 뭐 그럴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나머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배 회복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 책 읽고 그 다음에 요거 오세요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많이 보완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천지 창조만 보더라도 선악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참 저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가족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회가 없는 거지 거룩한 삶이 아니죠.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이 되려면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 선악과 그걸 보여주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선악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삶으로 창조한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맨 처음 창조할 때부터. 너무나 명백한 일이에요. 그 선악과가 보여주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시려면,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도 필요해요. 공부도. 그러니까 하려면 이 책에 추가로 다른 책들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 이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책이라고 말한다면 이거에 좀 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거짓신앙책이라는 책을 보면 전체가 거짓신앙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짓신앙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다뤘어요. 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 분별력의 한
단원에 다뤘는데 사실은 전체를 못 다루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그 책에서 다 다뤘어요. 책에서. 제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잘 돌이켜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여기 잠깐 방문했다 가서 그냥 그렇게 금식을 시키시는데 그렇게 편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적 분별력 책을 읽은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비춰졌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오늘날 현실과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영적 분별력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한 삶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믿음의 한 삶 여기 나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의 한 삶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의 한 삶이 최근에 어떤 중국, 그러니까 한족인데 한국에 가서 유학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렇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기 뭐 믿음의 한 삶 번역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한족이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 서툴죠. 순수한 중국분이에요. 조선족도 아니고 중국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툴어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교정을 봐야 출판 될 수 있을지 지금 그래서 대만에 지금 교정부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여기서 PhD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머리만 커질 것 같다고 가서 사역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겠다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가기 전에 얼굴 좀 보고 가는다 그러면서 자기 이거 안 써도 상관없다고, 다 수고했는데 그 사용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사용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례비는 못 주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는 이 책 번역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자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있는 거 여러 권 다 줬어요. 믿음의 한 삶이 미국에서 이제 번역돼서 어제 저한테 파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세 권, 거기다가 이길수 목사님이 쓴 책,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책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더 전체적인 윤곽이 보여요.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더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귀향에 우리가 이번에 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일정 기간 동안 하니까 그동안에 이 책하고 그 네 권의 책만 부지런히 잘 읽으시면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한 권을 더 쓴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에 의한 삶을 책으로 전체적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 하나님 더 인도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여기에 나온 설명들, 또 그 외에 추가적인 설명들, 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성경적인 그 배경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좋은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은 쉽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신앙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양반 잘못된 거죠. 문제는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특징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자원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다 이해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실제로 되려면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래야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쓴 거짓 신앙 책에 이런 부분에 보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요약해서 어떤 부분만 지금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가 닥터 보이드 헌트였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 하나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았는데, 다른 말은 포도나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똑같은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특징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의 삶.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지만 머리에 이렇게 색이라고 제가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이니. 네? 그냥 얘기해보세요. 좀 이렇게 넓은 장소지만 뭐 클래스룸 세팅이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큰 소리를 하셔야. 예, 스스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삶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원동력인 것을 말하는 거죠. 삶의 원동력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다 공부하고 오셨죠? 다 해보라고 그러는데 안 한 분은 앞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난 주에는 설이었기 때문에 제가 봐주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단 말이 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어요. 그 성경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0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정도도 아니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심판한다, 판단한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좀 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By myself
I can do nothing.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정도도 아니고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 듣는다는 건 누구에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오늘 오전에도 2부 예배 때 나눈 것처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수시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그런 거로 내 판단이 옳다. 왜 예수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판단이니까? 아버지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판단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판단으로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의 무게는요, 그 위에를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어요. 그 위에를 보시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22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혹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Moreover, 더욱더 the Father judges no one. 아버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but has entrusted all judgment to his son. 그리고 모든 판단을 혹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도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단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셨으니까?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몇 줄 아래서 얘기하시기를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셨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말에 무게가 있는 거죠.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큰 일입니다. 자, 보면 그럼 제가 반대로 물을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판단으로 판단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는데 아버지의 자원으로 판단 안 하면 누구 자원으로 판단하죠? 자기 자원. 그러면 자기 자원 어떻게 판단하죠? 자기 자원으로. 우리 자기 자원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요. 자기 자원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판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거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실 거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혹은 판단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아까 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듣는 건 누구에게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사야서 11장에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죠.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여기 듣는다는 말은 어디서 듣는 걸 말해요? 사람 앞에 듣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토대해서 판단해요. 그리고 그거 잘하면 잘하는 줄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동안 저에게 이렇게 많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잖아요. 한 부분을 예를 들면 훈련시키려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세요. 다루신 부분이 뭐냐 하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걸 다루세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했다가 틀린 걸 여지없이 드러내시거든요. 여지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무효화시키고 우리는 같은 건 다 할 필요 없이 그저 음성 듣고 하라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정보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보는 것, 듣는 것을 판단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IQ가 1500이라도 여러분이 백과사전을 달달 외웠더라도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분별을 못해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래서 그러한 지식도 경험도 중요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토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포도나무교도 초기에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참 포도나무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세워가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원활하게 좋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5만 교회 중에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자기 자원으로 판단해서 그래요. 자기 자원으로. 그 책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릭 조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즈라는 그 사역의 리더기도 한데요. 그분이 샬럿에 있는데 노스 캐롤라이나 미국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환상을 쫙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책이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기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인가? 영어 제목은 The Final Quest라고 하는 책인데요. 마지막 여정. 그래서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세지말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사단의 세력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막 하나님의 군대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화살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까이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고 쏘아대는 화살인데 화살이 뭐냐? 이 성도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 수없이 많이 보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대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많이 대적해요. 본인들은 자기들이 사단의 하수인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걸 배우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관계가 그토록 무너져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심지어 보세요. 고부간의 갈등 이런 너무나 심각한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전혀 이해가 안 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심각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보고 듣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판단해 상대방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를 말 타고 다니면서 그 말을 사용해서 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실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원을 안 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없어요. 판단하는 일,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안 주어졌어요. 우리는 권세가 없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이 있는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보시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했다. 판단. 근데 판단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자원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 요한복음 거기 보시면 7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가 살펴봤죠. 과거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자기 일 하시는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성대를 사용해서 말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했어요?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했어요. 심지어 여기 12장 49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내가 내 자의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말에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what to say 무엇을 말할 것인가 and how to say it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걸 보셔야 이게 무게를 느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이 누굴 가리키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게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니까 자신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옳아요 틀려요? 자기가 말씀의 본체인데 근데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할 것,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까지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하신 것이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었나 보세요. 보이세요? 우리는 말씀의 본체하고는 말도 안 돼.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우리는 말씀의 본체에서 너무나 거리 먼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 보면 나중에 이 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기서는요. 거기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한 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설교자라서 저는 이렇더라고요. 설교자라서 사실 그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이거를 올바로 분별하는 만큼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요. 그걸 전할 때도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따른 만큼 누가 함께 하냐? 그분이 함께 하세요. 왜요? 이건 그분의 말씀이니까요. 그분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철저히 누구의 인도를 따른 만큼 승리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만큼 승리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예만 드린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누구 자원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본보기로 몇 가지 보여주는 거죠. 한 이해가 또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갈 때 가봤어요. 그 채플에. 그랬더니 요즘 영국 교회에 보면 참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3층인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코니까지 있는데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에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넓은 장소에 한 30명 앉아 있었나? 40명 앉아. 우리까지. 낮에는 다 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을 땐 당연히 그 전체가 찼을 텐데 그런 상황이고요. 예배 시간에는 문을 다 잠궈놔요. 도둑이 많아서 그런지. 역시 목회자는 다르더만요. 우리가 가서 들어가려고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도 안내 보는 사람이 서 있는데도요. 시간 안 됐다고 문 안 열어주는 거 있죠. 우리도 그래. 예를 들면 2시 반에 예배면 2시부터 문 연다 그러면 30분 문 연다 그러면 아직 그 시간 안 됐다고 문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우리가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사역했던 알티 캔들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동안 모겐 캠벨 뭐 이런 분들 다 거기 계셨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알티 캔들 목사님이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적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귀한 책이에요. 우리말에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번역해야 할 텐데 돈이 안 된다고 안 하는지.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게 뭐냐. 그게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거는 다루시는 분명한 한 가지 과정은 분명한 한 가지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를 예를 들면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를 다루시는 한 가지가 뭐냐.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보시면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젊어서 하나님 비전을 주었는데 반대로 됐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같으면 상처투성일 텐데 형제들은 미움, 원망.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없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죠. 사실 우리 상처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치료돼요. 내적 치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받은 자리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바뀌는 게 그게 치유예요.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더라면 이가 갈리죠. 자기를 그럴 수가 있냐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죠?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손아귀에 권력이 있는데
저들 당장 복수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안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먼저 보냈다고. 보세요. 자기 그 처한 상황을 누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람의 관점에 보는 게 상처도 받고 문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치유예요. 핵심이고. 근데 그렇게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보디발의 아내가 뭐 유혹하고, 뭐 젊은 나이에 주변에 볼 사람도 없는 막 이런 상황인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에 대한 충직된 마음이죠. 주인이 다 맡겠네, 당신 나한테 안 맡겠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는, 이런 젊은이 쉽지 않죠.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신실하게 일하니까, 그 감옥은 왕이 사면 없이 나오지 못할 감옥이죠.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신실하게 일한 거 보면 뭐죠? 그가 현실을 탓하고 환경에 좌우돼서 원망하는 자리에 안 간 거죠. 관수장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하나님 중립적인. 그랬는데 그런 요셉에게 기회가 온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정확히 그대로 될 걸 알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면 바로에게 내 얘기 좀 해달라. 그 알티큰들 목사님은 그래요. 근데 그로부터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왜 잊어먹게 하셨냐? 그 알티큰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귀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뭐가 있냐? 자기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때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야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이 개인적인 야망에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봉사를 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배우의 야망이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누구만 의지하셨냐?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철저하게 그는 자기를 세우는 걸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걸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들어왔어요. 선악의 힘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야망이 조금에 남아있었더라면 그거 목 치는 거 쉬웠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떨 때는 경험도 얘기하고 간증도 많이 얘기하고 막 그러기 쉬워요. 뭐 하나님 자 누구보다 많이 말하고 하나님이. 근데 개인적인 야망이 안 내려지면요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뭐가 안 내려지면 개인적인 야망이 안 내려지면.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주변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텐데 그는 자기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누구만 의지했냐?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잖아요. 옷깃만 잘났다가도 금방 회개하거든요. 나중에 두 번째 기회 갔을 때는요. 부하들에게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기름 문제에 손대지 말라고. 이걸 제가 보기에는요. 옷깃 자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 그 중요성을 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어가는데 곧 죽기 전에 좀 끝까지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이미 창만 죽어가는데 엎어져 죽인 그 뭐죠? 그 이방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그걸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 기름 문제 손댔다. 왜 그걸 알게 됐냐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내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중립자에서 하나님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 보세요. 40세 때는 의기충천했어요. 지혜도 뛰어난 권세도 있고. 근데 사람만 죽여 도망가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정작 글을 쓸 때는 자기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게 철저히 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을 모범을 보여오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서 유대로 가서, 이게 지금 뭐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지금 이게 뭐냐면 스스로 세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니 공인이 되고자 하면 숨어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당신을 통해서 그 엄청난 능력이라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냐.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가서 한바탕 해라 좀. 한번 좀 놀라게 하면 나타내봐라.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봐라.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럴듯하지만요. 그 배후에 뭐예요?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철저히 부인하셨잖아요. 니네들은 항상 니네 때니까 가라. 이 얘기 뭐냐면 그들은 누구의 인도를 안 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랐어요.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니네 때니까 가라. 내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세요? 사단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어요. 예수님 거부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는데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만 기다렸어요. 형제들의 요청도 거부했어요. 왜? 그 배우의 개인적인 야망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부분 참 중요한 게요. 우리의 신앙도 올바르려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알트켄들 목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되 그분은 그것을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요셉이 생애를 이렇게 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안 세워졌기 때문에 안 섬긴다. 그거는 개인적인 야망이 벌겋게 삼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세워줘야만 일해. 그 야망이 벌겋게 있는 거예요. 세워주면 일해. 안 세워주면 일 안 해.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신학생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 하면 배우러 간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열심히 배워요. 뭐 하기 위해서요? 결국 자기 사역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초점이 어디 있냐? 자기 사역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요. 왜? 자기 사역하려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처럼 되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역은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개인적인 야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일반 지체들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전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모든 걸 자기 비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 교회가 내 비전에 맞나 안 맞나. 내가 취할 건 취해서 자기 비전. 그거요, 하나님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게, 진짜 세우시는 것은 그분이 세우시고,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아버지 일에 드려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나님 세워가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들은 자기들이 세우고자 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귀한 리더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은 리더십의 자리를 추구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드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지. 그들은 그 자리를 추구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여기처럼 자기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되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는 건 그 배우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야망. 이처럼 그 예수님은 이렇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절정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만 의지하셨어요. 이게 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이잖아요. 유혹은 있었을 때 죄를 안 지으신 분, 온전하신 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의를,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의 해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요. 사우스웨스턴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찾아봤어요. 참 우리나라는 참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사우스웨스턴 한 학교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도서관의 책이 40만 권이 넘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 도서 다 모아본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있을 때 한국에서 신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 한국에서 여기 신학대학하고 대학원 온 분들이 여기 오면 책이 많아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책을 한 권 읽고 싶어도, 어떤 분야에 찾고 싶어도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료가 없는. 근데 일개 학교에 모아지는 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신학도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많으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동안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얼뜻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함, 나를 왜 선하다고 그러느냐.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선함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들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주석만 하더라도요, 한두 권이 안 해요. 근데 그분을 봤는데 설득력 있게 잘 쓰여진 책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또렷하게 이해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온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설 수 있는 단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도 자기가 의지하는 선함은 자기 선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만이 자기가 의지하는 선이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기는 철저히 자기의 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선함만을 자기가 의지하는 의와 선으로 삼은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의만이 자기가 의지하는 의였어요. 하나님의 선함만이 자기가 의지하는 선함이었어요. 완벽하신 분인데도. 이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의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누구 자원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산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게 단순한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고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부인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이런 거다. 뭐 십자가 보면 여기서 교육 받아요. 뭐 이거 한 주에 한 과씩 해도 한 1년 정도면 다 뛰어요. 내용. 또 거기다가 제가 말한 책 여러분들이 읽은다. 그거 뭐 빨리 읽은 사람은 뭐 금방 읽을 거고 좀 더 즐거워 가면서 막 필요한 거 외우면서 습득하면서 외워도 뭐 얼마면 읽죠. 그건 쉬운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세우는 것을 위해 내 스스로 세우는 걸 포기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 원수 갚는 것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자기의 머리를 드시는 것,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의 원수 갚는 것, 이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선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어떨 때는 5년 가고 10년 가도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배우는 건 쉽지만 그 자세 하나만 하더라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안 되는 건데요. 이 책을 아무리 여러 번 배워도. 그래서 십자가의 보험이라는 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 중에 왜 이 삶을 사는데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서려면 얼만큼 부단히 주님을 찾아야 될 건지 아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부분에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구절에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죠?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추구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답변 함부로 했다가는 뭐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런 설교를 안 듣는 기도원에 뭐죠? 어젠가 그제 기도원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그러니까 설 연휴도 반납하고 기도하러 온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원합니까? 라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다 말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반드시 뭘로 같이 가야 돼요? 나를 기쁘게 안 해야 돼요.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다 안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도 안 봐야 되고 뭐 야외에도 어떤 분은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야외 가는 것도 안 가. 죄인 줄 알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위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왜 그렇게 사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만 결국 누구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살고 나를 기쁘게 살아요. 두 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죠. 근데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안 내려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해 살죠. 왜냐하면 내게 도움이 되는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거거든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만큼만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 내게 도움이 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상반되면 어떻게 되게요? 그때 나를 택하죠. 내 유익, 내 목적, 내 목표, 내 돈.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뭐가 내려져야 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을 기쁘게 한다. 이게 같이 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살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혀 안 살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말은 뭐 예를 들면 가족들과 함께 뭐 어디 가는 것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 있고 우리의 사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죠. 또 자녀들과의 좋은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내려져야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할 텐데. 자,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질문해 보세요. 손 들고.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요한복음 똑같은 5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예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보시죠. 여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고.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중요시 여긴다고 하나님의 평가를 누구보다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했겠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그걸 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히 되려면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사람의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면 실제로 이 사람은 누구의 평가가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얘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 그렇게 말하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를 진짜 소중히 여기면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 드릴 것 같으세요? 우리란 말은 포도나무 교회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겠냐고요. 예배 시간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실제는 누구의 평가가 소중한데요? 하나님의 평가가. 근데 말로는 다 누구의 평가가 소중하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평가가.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 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평가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이 말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더라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 텐데,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인데 그 말이죠.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둘 다 소중히 여겼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그 5장 41절에 나는 뭐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 것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평가만 소중히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 1장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내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산다고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내려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내려지면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들 선거 때 오면 교회 오면 뭐 하나님의 영광 직분 얘기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럴 때 그게 그 길이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뭐죠? 자기 앞으로 그 재선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 앞에 평가가 안 좋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문제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그런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사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 하면 우선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얘기죠. 그럼 나는 뭐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데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고 그러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뜻이 높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수단이 되어지는 건데 결국 둘을 위해 사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생명 없어요.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럴듯한 모양의 신앙생활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거기 있잖아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꽤 상당수 있는 분들이 앞에서 제가 보니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짓 신앙 측에 나오는데 율법주의가 결국 뭐냐? 자기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율법주의 뿌리가 참 깊어요. 그야말로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딱 피하면 일어서면 뒤통수 치는 이런 것처럼 율법주의가요. 일이 안 걸리면 절이 걸리고 일이 안 걸리면 절이 걸려요. 그래서 진짜 이 뿌리가 깊어요. 칡넝쿨이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 도로 옆에 이렇게 슬로프에다가 어떻게 칡 그게 들어갔는지 그 배버려도요 퍼져요. 그러니까 산 같은 데서 칡 하나 있으면 그 숲이 다 죽잖아요. 그만큼 퍼져가지고 잘라는 데 있어가지고 그만큼 율법주의가 뿌리가 깊어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율법주의 못지않게 뿌리가 깊은 게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인데요. 그 기복신앙이 결국 뭐냐? 자기 목적을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 못지않게 깊어요. 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못 쓰느냐? 자기가 안 내려지니까요. 자기 목적 안 내려지니까. 자기 야망 안 내려지니까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뜻도 다 좋다는 거예요. 언제?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면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도 다 좋아. 하나님의 길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어떤 범위내에서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가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이렇게 하면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니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뜻과 네 뜻은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반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우리 자신의 목적과 길이 내려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비로소. 그게 내가 기대했던 길일 수도 있지만 정 다른 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그게 성취될 기미가 보이는 그 범위 내에서 할렐루야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섬기도 돼. 뭐 이게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그게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닌데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기쁘게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인데요.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의 1단원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얘가 나오죠. 누구죠? 릭 워런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렇게 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으면 막 못 헤어나오거든요. 한 번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잃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길래 자기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서 어디 가냐고 거기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여기서는 거기 못 간다고. 거기 가려면 저기 가서 그리 가야지. 여기서는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목적을 위해 사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을 위해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 가는 게 가능하지.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는 못 간다는 거죠. 왜? 그거는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일단은 왜 나온 얘기예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제가 스스로 세우는 것에 얘기했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 예를 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니까. 문제는 자기 목적이 안 내려지니까 결국은 자기 목적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 실제로 자기 목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이고 실제로는 여기 성경이 나온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해도 환경은 뭐해도 하나님 누구보다 많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맞도록. 말도 잘할 수 있고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거기 가야 하나님 뜻이 보여요. 아까 여러분 이 하나님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목적으로 사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요. 여기도 보시면 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읽었죠? I can do nothing by myself.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judge only as I hear.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for라는 단어가 있어요. For. 왜냐하면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 for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판단치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듣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판단하기 원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판단하기 원하세요? 다 하나님 판단하기 원해요. 문제는 하나님 판단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뽀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에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뒷받침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은 뒷받침되기 원하는 거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임짓기 원해. 근데 자기 목적으로 살기 원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혈액형이 안 맞아요. 제가 표현한 대로. 혈액형 안 맞아요.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두 개가 혈액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수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게 나와요. 8장 29절인가?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 The one who sent me is with me.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현재형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원하시잖아요. 그거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원한다. 그러면서 함께 하신다. 그럼 세미콜론. 이거는 영어의 세미콜론은요. 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미콜론. He hasn't left me alone. 그분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여기도 나와요. For. 왜냐하면 I always do what pleases him.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하세요. 같이 가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 목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다 말해요. 문제는 우리 목적이 안 내려진 거죠. 우리 목적이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니까 실제는 우리 자신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못지않게 지긋지긋하게 뿌리 깊은 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자기 목적을 사는 삶.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셨다고. 여기 골로새 1장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구원도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하고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이 전면에 나서요. 항상. 그게 거짓신앙체이거든요. 전면에 나서니까 오늘날 거짓신앙체가 팽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목적 내려진 경우가 너무너무 드물어요. 다 열심히 해. 뭐하러? 자기 목적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이 우리 목적이 내려지는 거라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진 거 아세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만큼 우리는 옆으로가 있어요. 이 시대.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기준인 것도 오래전에 지났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그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은 삶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신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른 쪽에 합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사람 눈에 보기 얼마나 화려하냐가 참다운 예배인지 전혀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다른 줄에 맞춰 볼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냐는 거죠. 하나님 다른 줄에 합하지 않으면 사람 눈에 보기엔 진짜 화려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보세요. 우리가 보기엔 진짜 훌륭한 예배인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예배를 증오한다, 싫어한다, 헛된 예배라, 다시는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싫어한다. 누가 요구했냐? 내가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다르게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다른 줄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안 보여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서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길로 산다는 것은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한다. 아무도 선생이나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잔치가 일어나면 어디에 앉으라고 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이게 돼.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이 가장 먼저 그렇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떨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기 오래 오신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보더라도 어떤 데는 그렇게 많이 십자가 복음도 들었고 그렇게 많이 집회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닌 식으로 하더라고요. 전혀 아닌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보면 십자가 복음에 나온 책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나온 질문이 나오면 답변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뭘 보고 알 거라고 그랬죠? 열매는 그 뭐를 보고 한다? 나무를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나무인 만큼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무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나오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게 그거는 내 신앙이 내가 나무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만큼 내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오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버스 탈 때 몇 번 타고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할 거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잔치가 있을 때 어디 앉으라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성경이 다 안 나와서 성경은 그런 규정집이 아니에요. 그런 규정집이 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이. 성경은 규정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법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만큼 그게 자기 나무인 거예요. 자기 나무로서 그만큼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은 그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여러 번 들었어도 수십 번 컨퍼런스 참석해서 달달 외웠어도 그 여기에 나온 십자가 복음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정답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만큼 내 말과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가치와 결정은 내가 있는 나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나온 열매는 절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는 열매는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율법의 규정들을 그렇게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나오는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침을 땅에도 안 뱉었다니까요. 뱉어도 안 비볐다니까요. 왜? 그 규정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밀도 안 비벼 먹었다니까. 이거 비비는 게 일로 규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정에 없는 일들, 잔치의 상석에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그들이 구제하는 자세의 태도라든가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일들은 전혀 하나님 주의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 하나 받는 거요. 그 나무대로 나와요. 상대방에게 어떤 안내 하나 하는 거요. 나무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왔다. 이제 누가 왔는데 뭐 A라는 사람이다가 이제 사목교 성교 오래 왔다. 그동안 훈련은 됐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뭘 묻는다.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얘기해요. 상담해준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전적으로 뭐냐? 자기 나무가 맺는 열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따르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인데 이처럼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나오는 열매는 너무나 지기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거짓 신앙적인 자기 방법을 따른 삶이 뭐냐?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목회든지 삶이든지 대화든지 결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 했으면 주님 안 구하면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 인본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게 인본주의인지도 몰라요. 왜? 주님을 안 구하기 때문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열매는 나무인 만큼만 나와요. 책에 나온 내용은 다분할 수 있어요. 삶에서 결정은 그렇게 안 해요. 나무인 만큼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히 관점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그 하나는 성령 인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방법을 따르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역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모세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그 일에 동참하되 하나님이 모세가 네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되 모세가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까? 자기 계획 세웠나요? 안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한 거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삶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시는 거 본다. 그걸 나도 행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떨 때는 눈먼 환자에게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덩이 만들어가 붙여놓고 실로암 못에 가지고 붙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 그냥 보라 그러면 뜨였어요. 왜 각기 다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만 하더라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방법으로 되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신다. 앞으로 그것도요, 핵심이 뭐냐? 한 부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우리 지금 선교관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선교관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선교관 하나님 말씀만 시작된 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네, 그거까지 말씀드렸구나. 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옆에 부지까지 새로 구입한 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쓸만한 건물을 지으니까. 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맥시멈에서 앞으로 건축비 40억이나 드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개미군단.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보이신 거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개미군단이 여기 금액으로 하면 1560몇만 원이에요. 60%가 넘었어요. 벌써. 지금 이거 천사 마지막이라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요즘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거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 힘이 들어간 게 너무 많죠.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도 그 다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만 보이시고 니네 방법을 열심히 동원해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 뒷받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방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그래서 다윗만 하더라도요, 나도 기회 되면 살펴볼 텐데 시간 좀 가서.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만 하더라도 여러 번 그게 나와요. 전쟁 갈 때 갈까요 말까요? 가면 잡을까요 말까요? 가라. 가면 이렇게 하리라. 어떨 때는 앞으로 던지라. 어떨 때는 뒤로 돌아가라. 어떨 때 뽕나무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시작이라.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실패한 때가 있었어요.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올 때 구루마 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소 해가지고 하다가 오다가 흔들려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옆에 있는 우사가 잡았어요. 그때 죽임당해 즉시.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를?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지 수레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방법을 몰랐다고 해요. 원인이 뭐였느냐? 안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에는 크게 세 가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름질의 한 삶,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이,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뒷받침하시고. 근데 여기서 떠난 게 뭐냐?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타락하는 거죠. 삶으로.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이렇게 쭉 있죠. 사단의 음성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의 음성 특징에서는요, 한 가지만 있어도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다 나타나야 돼요.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살면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까? 그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더 많은 부분을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질문 말씀하시죠. 뭐 어렵게 느껴져도 얘기하시고요. 뭐 이해가 잘 안 돼도 얘기해보시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른 분도 생각할 거니까. 집에서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질문할 거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누가 그 사람을 살냐? 안 해요.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어요. 당연히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질문 해보세요. 네. 큰 소리로 해보세요. 너 막연? 네. 뭐를 분별하는데 막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마귀의 음성.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다윗이 그 당시에 춤을 추는데 그렇게 뭐 춤을 춰서 자기 아내가 멸시할 만큼 춤을 췄는데 이제 오늘날도 그렇게 춤춘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시대고 오늘날은 이렇게 사람들이 절제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출 건가 뭐 절제해야 될 건가 그럴 때 막연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 가르치는 내용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삶에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중요한 건 중심이죠. 항상 지금도 춤을 추는데 일부러 바지 벗고 춘다 문제죠.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를 버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춤춘다. 좋아해요. 저는 감사해요. 그 대신에 그렇게 춤출 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춤춤으로 다른 사람은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꼭 나는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동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은 사안에 따라 분별이 필요한 거지. 막연한 건 아니죠. 자, 이번 나눈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괜찮아요. 해야 더 정확해지, 명확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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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시겠죠? 네. 그거는 뒤에 나와요. 아니면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뒤에 그게 정확하게 언제 나오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 그때 나옵니다. 그게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근데 아직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요. 보면, 누구죠? 허튼 테일러만 하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시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입니다. 그런 1장 3절 때 했거든요. 그냥 읽으면, 당연하지.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알아야 그 말에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는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때가 사기라고요. 네. 여기 아까 누가 질문하셨다고 했는데, 이쪽에. 손 들었는데. 네. 네네. 예, 질문 잘하셨어요. 요즘 직장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만큼 직장에서 하면서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을 사는 게 참 말은 좋은데 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제 잘못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직장도 내려놓고 다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직장 내려놓는다면 다 직장 내려놓고 그럼 뭐 먹고 살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균형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참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 초기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주변에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참 뭐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10시간 있는 사람이 10시간 있는 사람이 가서 1시간 주님 찾는 거 하고 진짜 바쁘게 일해서 1시간 나는 사람이 가서 20분 찾는 거 하고 하나님께 누가 함께 할 것 같으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시간만 많이 하는 사람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세요. 그걸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이번 금식 기간만 하더라도 진짜 뭐 집에서 하루 종일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더라도 직장 힘들더라도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찾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새벽 시간이건 그것이 저녁 시간이건. 그러니까 직장 때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주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과거 나눴고 기회 되면 또 나누겠지만. 근데 제가 그대로 기회만 불가능하다 그냥 안 됐다 그랬으면 끝났어요.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데 완전히. 끝났을 텐데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새벽에는 새벽교도 못 나갔어요. 직장 다니면서 저 같은 게 힘들데 어떤 분 새벽교 다니는 분들 있죠. 제 처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직장역 평택인가 그러는데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교도 꼭 끝나고 평택까지 출근하는 분이 있어요. 제 처남은 뭐 철저하게 새벽교도 안 빠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그 대신 저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가까운 교회 기도실을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예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았기 때문에 사는 게 가능했죠. 그게 하루밖에 안 가요. 왜냐하면 환경은 완전히 불가능해. 그 다음 주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도 그날 밤에 다시 가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예스라고 그러시니까 다시 일어났다가 또 환경은 또 무너졌다가 뭐 하루만밖에 안 가도 하루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갔죠. 그러니까 직장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어렵지만 그러나 시간 내는 가운데 새벽을 가든지 저녁을 가든지 정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지. 주님을 안 찾고 아무리 하나님 주님적인 설교 들어봐야 나중에 죄책감만 쌓이지 안 돼요. 왜? 우리 자원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을 찾지 않고 안 돼요. 근데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포도나무 교회로 오시거나 포도나무 교회가 멀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밤중에 혼자 가서 기도실 열린 데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새벽에 가서 다른 기도를 하시거나 부르짖거나 하여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찾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안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함이 없이 절대로 들은 것만 가지고 못 살아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우리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벌써 자기 자원인데. 그러니까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벽에 그래서 기도할 뿐 왜 새벽 기도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따로. 우리 할 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여러분 잘못이지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태프들 이 부분에 혹시 모자랄까 봐 여기 세워놓고 저 부분 보충하려고 지금 교회 다 하고 있습니다. 올코스 안 들어간 분들도 섬기려고 스태프들 따로 준비되어 있고 다 들어가라고도 안 들어가는데도 그렇게까지 우리는 다 하는데 안 된다. 여러분이 안 하시는 겁니다. 예, 다른 질문.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이거 공부한다고 이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부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안다고 교만해지긴 해요. 근데 이거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주님을 찾고 나가야지 사라지는 거지. 절대로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안 되면 하나 뱉었을 때 안 된다고. 네. 네. 예, 저는 뭐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공통적인 단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건 없고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다뤄져야 돼요. 다뤄져야 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보면 참 하나님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런 걸 모를 때예요. 모르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큰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있는 것도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우리들이 모여서 가끔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모여서 철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다 그랬어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안 시켜도. 근데 그렇게 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내 차례가 되면 기도 제목은 셋밖에 없었어요. 그거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바르시고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땅에 쓰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 제목 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항상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고 목적인 그것을 은혜를 주신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를 그때. 근데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자리 가야 하나님의 인도라든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보여진다고요. 보여진다고요. 오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 찾고 평신도군 목회자건 구하는데 왜 주님의 길이 잘 안 보이냐면 이 개인적인 야망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야망이. 자기 목적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라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루심을 단계를 따라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으로 보이시면 이제 그때 말씀드린 지금까지 수준에는 그게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괄적으로 단계로 말할 수 있는 게 될지는 저는 확신이 아직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게 여러분 복된 삶이라니까요. 다윗도 보세요. 주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다윗의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진 게 복된 삶이에요. 또 질문 있으시죠? 이럴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질문할 거 하세요. 보통 또 설교 듣고 이해 안 되는 것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기 쉬워요. 여러 번 다르게 생각해. 또 기분 나빠. 근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목사님 이러는데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가 검증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검증되잖아요. 옳으면 내가 틀리면 여러분에게 맞다고 동의할 거고, 여러분이 틀린 생각이 왜 틀린지를 말씀드릴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왜 잘못인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보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그냥 속으로 담고 있는데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아, 예, 질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산 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뭔가 일을 해야 될 죄책감이 있고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달리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내가 답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 하나님 뭐라고 그냥 숨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과부 집에 숨어 있는 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게 일이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랑 숨어있어요. 상급은 똑같아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제 말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 앞에 내 목적이 내려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가면 때로는 우리를 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고, 그건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뭐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주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예, 시간이 됐네요. 질문 없으시죠? 보세요. 질문하셔야 명확하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되는데 죄책감이 쌓였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나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지는 모르겠고 안 하니까 제가 그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훈련도 하고 할 겸 여러분 전부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만 보세요. 제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뭐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 삶을 비춰가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자, 눈을 감으시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모든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잠잠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개인적인 생각은 잠잠해질지어다. 시간 주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소서. 이것을 모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시고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원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의도를 알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신부로 주께로 온전히 가까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선명히 깨닫게 하시거나 어떨 때는요 감동으로 주어진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림이 보여지는 것을 선명히 비춰질 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뭐 전화를 해보든지 찾아가 보든지 아니면 그걸 기도하라든지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어떤 부분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나에게 선명히 보이셨다. 그런 것을 손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네, 돈 내리시고요. 기다리면서,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어떨 때는 기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는데, 어떤 우리의 현실이라든가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으세요. 그런 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던 어떤 분이 떠오르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들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신지 이번 주간 순종해 보세요. 아멘.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으로 훈련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전환하고 주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들 직장 생활 바쁜데 꼭 시간 내서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야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